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삶의 중심 되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성령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건 기념식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 무슨 행사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조계종에서 석탄일 행사를 한 달 늦춰가지고 생일 지나면 끝난 거 아닌가. 그걸 한 달 지난 다음에 무슨 생일을 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부처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디서 그걸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고 원래 정통적인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도 일종의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그만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붓대 부처 목욕을 시키더라고.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인식, 자기들 종교,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못 움직이죠. 판단도 못하고 역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목욕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저 성령 오신 날을 기념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령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그러한 어떤 쇼맨십적인 그러한 행태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되고 생명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을 일으킨 그 교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교파예요. 근데 올바르게 성령 운동을 일으켰으면 너무너무 좋죠. 이 땅에 벌써 뭐가 달라졌겠죠. 근데 성령을 마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성령을.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랬다고. 성령이 마치 무슨 물건인 걸로 착각하고 성령은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성령 그러면 신령한 어떤 역사야. 그냥 덩어리가 뜨거워진다든가 막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가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든가 대글대글 굴르는 사람도 있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저 카나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 성령 역사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짐승 소리를 내요. 말 소리를 내고 개 소리를 내고 소 소리를 낸다고. 아니 성령 받았는데 왜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지 않고 왜 짐승 소리를 내? 그걸 성령 빙하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유인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걸 무시하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다 나가서 흩어졌는데 왜 성령이 구태여 오셔야 됐을까?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가 있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인데 여호수아가 바라보니까 큰 존재가 큰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칼을 뽑아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왜 그 양반이 왔느냐?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 됐습니까?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그래요. 왜 거룩합니까? 사람들이 거룩해서? 아니요. 거룩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러 오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거룩함을 너희들이 알고 그 거룩함을 의지해서 너희들의 싸우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너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 의도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맨 끝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와야 우리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습니다. 즉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죠? 조금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동일하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오시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뭘로 이용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자라왔던 그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태를 보면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성령은 우리가 이용할 만한, 이용당하실 분도 아니고 이용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습니까?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까? 그 기도원에서 오면 성령 집회하잖아요. 은사 집회한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런 포스터가 없는데 한동안에는 부흥회하는 포스터들이 많이 붙여 있었어요. 그 부흥회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은사 받게 해준대, 방언하게 해준대, 예언하게 해준대, 각종 은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충만하게 임한다. 성령님은 대기하고 있다가 그 강사가 뭐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쫓아가셔서 막 은사 주고 능력 줍니까? 야, 그런 못돼 처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막 뭐 준다니까. 무슨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막 능력이 온다니까. 막 몰린단 말이야. 몰린다. 근데 그게 실제 능력이냐? 절대로 실제 능력이 아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갯골인가 속골인가. 갯골이 3년을 속골인가요? 하여튼 황모라고 그래야 되는데 황모 3년을 묻어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생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그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뭐 이상한 뭐 현상을 일으키고,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뭐 성령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은요, 서울대학병원 가고 세브란스 병원 가면 돼. 그 난리 칠 거 없다고. 그래갖고 그 교회가 막 붐이 돼가지고요, 지금 수천 명이 돼서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고,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때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서 광고를 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몇 주 동안 예배에 참여를 못한대. 왜 예배에 참여 못하느냐? 무슨 수술을 받는데, 막 탈장이 됐는가? 장에 무슨 수술을 받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병 고친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왜 자기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더라고. 말이야, 목사가 빌빌대가지고 말이야, 콜록콜록대고,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기분이 상당히 그렇더라고. 그래. 그 양반 벌써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여기서 팔짝팔짝 뛴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해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쇠인간이죠. 아주 강력한 무슨 권능자가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아주 강건해지고 막 하늘에 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 예수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성령 받고 능력자니까 내가 불같은 종이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게 문제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중에도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끌어모으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고 이상한 종교 만들고 그럴 놈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고향 나사렛,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요.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오심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기름 부음을 받아야 메시아가 돼요. 구원자가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렇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그렇고 그냥 왕 된 게 아니고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그냥 이 뭐죠?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그냥 그 신하들이 다 허리를 숙인 가운데 왕비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고 쫙 걸어 들어가잖아요. 이거 왕이 즉위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화려하게 무슨 그게 아니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앉는 상태에서 그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통치는, 이 국가의 통치는 왕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한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나라가 분열된 상태였어요. 사울의 파가 있었고 다윗의 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분열됐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이 그 분열된 자기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분열된 민족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시대까지 그 강력한 국가의 부흥과 영광이 내려오고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단합시키고 부흥시키고 일치시키고 연합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보세요. 성령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성령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것을 허상을 봤다. 성령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야 교회들이 부흥되고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멋있는 교회들이 있고 야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뭐냐? 인생의 본성, 인생의 모습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제일 바뀌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다가 그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떼니까 나는 이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 이거를 변화시켜야 이 실제적인 능력인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정욕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이 좋아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건 뭐냐? 아직까지도 그 인생은 바뀌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나가면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의 사람이 됐단 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결정한 건 뭐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도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것을 다 버리노라.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우리 애들, 저 친구들 모여서 하는 게 딱지치기하고 담아치기, 담아놀이, 구슬. 지금이나 구슬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나 담아라고 그랬어. 그죠? 다 흔들어가지고. 심지어는요, 그것이 이제 버릇이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도요, 강의실에서 애들이 손을 흔들어대. 이게 짤짤이라고 해서 돈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거 하고 야 세상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딱지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했냐면 껌 종이를 모아요. 그 혜태 무슨 껌 롯데 무슨 껌 그 껌들 있잖아요. 껌을 싣고 난 다음에 그 껌 종이를 모아가지고 그 종이를 은박지 종이를 잘 아주 그냥 빳빳하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있어. 나중에 그 껌종이 먹기 시합도 있어요. 껌종이 먹기 시합도 있다니까. 그 껌도 없는 껌종이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대단해요. 애들 담아치기 하고 난 다음에 담아를 많이 땄다고 이만큼 끌어갖고 집으로 가요. 좋아가지고 집으로. 그거 가져가 봐야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때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속였다고 싸우고 뭐 반칙했다고 싸우고 그 딱지 한 장 더 먹으려고 그 담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싸웠던 것이 야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잘났다고 그냥 떠들어대고 뭐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냥 아부를 떨고 죄를 짓고 백성을 속이고 그게 뭐예요? 딱지 하나 얻으려고 그 쇼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너 몇 년 사냐. 몇 년 사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이 돈을 뭐 얼마큼을 가지고 있든 뭐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오.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 딱지를 막 몇백 장을 가지고 있든 딱지를 한 장을 가지고 있든 다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돈이 수조가 됐든 뭐 통장에 돈 하나가 없든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냐? 눌려서 사는 자, 포로돼서 사는 자, 보지 못하고 사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이제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묶였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묶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다 포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를 잘 해놨다고요. 포로 수용소를.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 해요. 자기들끼리 싸움질도 하고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장난질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여길 나올 수는 없어. 이게 포로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거라니까. 마귀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너희들 돈 많이 벌어도 좋아. 출세해도 좋아. 그러나 여기를 나가지 마. 여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그게 눌린 거예요. 그 눈먼 거란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자유롭게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소용없지. 마귀와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핸드폰에 문자 오는 것이 짜증나요. 조금 있으면 삐릭 보면은 무슨 중앙 무슨 재난 해가지고 오죠. 심지어는 산불 조심도 오더라고. 산불 조심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지키라. 모이는 데 가지 말라. 하라. 수없이 옵니다, 그게. 그거는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알려줘야 알 수 있나? 이런 상황 속에.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이 어리석겠지. 한량없이 어리석죠. 한량없이 어리석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억눌려 살아가고 있죠.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전에 김포에 김포시청 뒤에 장릉이라고 하는 왕릉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노예 모임을 한번 야외에서 가졌어요. 실내 모임 하지 말라니. 가졌는데 거기에 팻말이요. 화살표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일방통행이요. 서로 마주치면 안 돼. 응? 서로 등 보고 걸어야 돼. 한 길로 쫙 한 방향으로다가 하게끔. 그런 의도. 물론 의도는 좋지. 문제는 뭐예요? 식당에 갔을 때가 문제지. 식당에서도 한 방향으로 앉아서 먹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 떠들어대고 같이 그냥 막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야. 하다못해 그 대자연 속에 공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스크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지치고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죠. 지난번에 5월달 연휴가 한참 있을 때, 그죠? 5월 초에 그랬나? 그 인내가 사람들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에는 방을 못 구했대요. 가격이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강원도 바닷가에 사람 많지. 그 다음에 어디야? 제주도에 사람 많지. 이태원에 클럽에 많지. 홍대 클럽에도 많지. 그 다음에 또 노래방. 노래방 가가지고 있는 대로 불러 제끼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퍼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장기전에는 버텨낼 자가 없다. 싸움이 단기전으로 끝내야지 이게 1년이고 만약에 2년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이 생겨서 우리가 요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전쟁에 우리가 싸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순간들이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죠. 결론은 뭐냐?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오셔야 돼. 반드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병 고치고 그건 시시한 거예요. 진짜. 아이고 그 본질을 놓쳤다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가 삽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은 고백할지 몰라. 심령으로는 고백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거짓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거짓된 사람, 난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몰라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흘러 들어가는 이런 성령 얘기했겠지. 소용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데 진짜 좋은 고기, 우리 2+라고 그러나 좋은 고기를 처음에 먹으면 이게 고기 맛이구나. 고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좋아지죠.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죠? 근데 고기를 먹는데 제가 그 전에 연길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가 그 중국 소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는데 가뜩이나 이가 약한데 얼마나 고기가 질긴지 나 고기를 한 점 씹다가 못 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고기가 중국 고기는 질겨요? 얘네들은 바깥에다 그냥 풀어놔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좀 억세대. 우리나라는 이 소에다가 사료를 주잖아요. 고기를 이 살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다 집어넣어주고 항생제도 집어넣고 그럴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고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고기들은, 중국 소는 맛있는 건 안 먹여. 항생제를 안 먹여. 그냥 지네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 그 당시에 소들이 피쩍 말랐어. 그 고기를 먹으려니까 질기다고. 이거 소고기는 질기다. 나 안 먹는다. 그 인식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좋아요. 신령한 경험도 해요. 처음부터 그것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그 넓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 눈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무슨 전쟁이 벌어졌느냐?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 2000년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지금 한 6개월도 안 됐죠. 6개월도 안 되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우리가 지쳐가는데
예수님 오시고 복음의 전쟁을 지금 2000년 동안 복음 전쟁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쳐나가 떨어져. 아유,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기도해봐야 뭐, 확,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부흥도 안 되고, 뭐 내가 뭐 팔자고 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거 기도해봐야 안 되겠네.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이 긴 전쟁을 포기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참과 거짓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 오셨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그런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가정 회복, 가정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치 가정이 살기를 예수님이 목적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가정이 회복돼? 가정이 나눠서 싸우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같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혈통이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갈랐습니다. 갈라서게 돼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갈라서게 돼 있어요. 한 집안에도 갈라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계보가 다르면 말이 육신의 형제고 육신의 누구지, 영적 계보가 틀리면 원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이 영적 전쟁이요. 전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 그거는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허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가정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교에서 가화 만사성이라. 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 한자가 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돼지 새끼가 한 10마리가 그 나무 못 가게 딱 돼지가 누워 있고요. 한자로다가 가화 만사성.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가와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가정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내가 가정에 묶여서 가정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야, 너 가정을 잘 지켜야 돼. 네 부모 잘 섬기고 네 혈육들 잘 모셔야 돼.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또 이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 황 목사는 가정의 분열을 얘기하는구나. 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가정에서 내 본성적인 거, 혈통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연약함에 묶여서 살지 마. 벗어나. 그걸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뭐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들인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순종적으로 그냥.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아들은 그렇게 해야 돼. 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마귀가 가져다준 고정된 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질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이 오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 다 얘기를 못하네.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딱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아.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어쩌고 떠들어대도 나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안 될 때는요, 고봐. 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울이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도망 다녀요. 이 굴로 저 굴로 저 동굴로 저 산으로.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형제들도 그렇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야, 너 잘났다. 야, 뭐 네가 무슨 적이라고 그러냐? 그때 다윗의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소망,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그 스키찬 동굴, 껌껌한 동굴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된 사회, 축복된 그 나의 그 활동 무대가 다윗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을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선 곳에서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간단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더러운 영인 마귀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와 정치 권세 다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나에게 절하라.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는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도 성령을 빙자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그거를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들어가는 거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거기 안 계시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옛날에 황 목사가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이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잘 살아요.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못 믿어서 사자한테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잘 살려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뛰어넘으라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 땅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집안의 혈통은요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 잘못된 DNA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도 잘못된 것이 전달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다 전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혈통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적 가계를 새로 세워야 된다. 영적 혈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혈통. 영적 혈통의 주장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영적 혈통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영적 혈통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은 나랑 틀리다니까.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둘이 셋과 셋이 둘과, 그죠? 아들이 아비와 싸운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영적 혈통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자되고 교회가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